낯선 곳이 아니라 꼭 친정에 온 것 같아요. 지난 4월에도 또 아멘. 와서 뵙고 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주 내내 저희 교회에서 전도회를 마치고 8명 친례를 하고 저희 올 형편이 못 되는데 전도회 참석했었던 우리 이영주 사모님, 김정희 사모님이 몸이 안 좋으신데 에덴 요양병원 여기 모시고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전화를 바로 하고 우리 원목 실장님하고 약속이 돼서 제가 우리 두 분만 이렇게 보낼 수 없어서 같이 따라와서 이 캠프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우리 에덴 요양병원의 이 좋은 스타트 캠프를 항상 열어주시는 우리 원장님 또 우리 원목실 가족들, 병원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영규 사모님, 김영희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때문에 제가 또 이곳에 함께 오게 돼서 옛날 전북 김제 용화마을에 조덕삼씨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금이 나고 사람들의 왕래와 교통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부자로 사는 이 족삼씨도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일을 돕는 많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남해에서 태어나 6살에 부모를 잃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이 집에 마구로 머슴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루는 루이스 보이드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니다가 이 조덕삼씨 댁에 있는 마방에 말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되어 오고 가면서 이 선교사를 알게 된 조덕삼씨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네 나라는 잘 먹고 잘 사고 넉넉하고 부유한데 왜 이 가난한 나라 조선에 와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너무 뜨겁고 간절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조덕삼씨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 사랑채를 내주고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인이 그 교회에 참석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있는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모선들이 예배 드리는 날이 되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를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 교회 대표자인 장로를 세우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2사람이 올라왔어요. 주인인 바로 이 조덕삼씨하고 바로 머슴으로 일하는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추천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누가 뽑혔냐면 이자익, 이 젊은 청년 머슴이 교회 장로로 뽑히고 주인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바로 자리에 조덕삼씨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청년은 누구보다도 신앙의 열성이 특심하고 헌신 봉사하는 마음이 높습니다. 이렇게 결정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예. 이 조덕삼씨는 3년 후에야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자기 집에 일하는 머슴이 설교 단상에 장로로서 설교를 하면 제일 앞자리에 주인이 앉아서 조덕삼씨가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 청년이 너무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 이 조덕삼씨가 평양 신학원에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이 교회에 나중에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역자로 초청해서 담임 목사로 세우고 섬겼습니다. 이자익 청년은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일제 말기에 장로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결의하고 행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시골교회에서 자기는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목회 일을 감당했어요. 이분이 대한예수교 총회의 13대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해방이 되고 신사참배를 강행한 쪽과 거부한 쪽 사이에 많은 교회의 분란과 분파가 생겼을 때에 이 자익 목사가 33대, 34대 두 번에 걸쳐서 다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되어 교회의 통합과 연합을 위하여 힘쓴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아멘. 누가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고아로 살면서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던 이 젊은 청년이 누구를 만나? 예수님. 조덕삼 씨를 만나 예수 안에서 놀라운 변화된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인을 잘 만나면, 사람을 잘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뀝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주변의 인물들과 또 배경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나귀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겸손하게 주로 걸어 다니셨어요. 대접받기를 원하시지도 아니하였고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도 뒤로 물리시고 피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영화를 다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마지막 입성의 자리에는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두 제자를 감람산 건너편 마을에 가서 매여있는, 묶여있는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어린 나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귀는 사실 흔한 말로 당나귀라고 주로 불려요. 다 크면 한 2m 이상 자라고 그리고 몸무게가 250kg 정도까지 나가는 전 세계 어디든지 분포하는 가축화된 동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귀는 주인의 재산적인 가치를 가진 가축으로 등장해요. 솔로몬 왕이 재산을 계산할 때 이 나귀가 재산의 한 부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밭을 가는 농사를 위한 노동의 수단으로 이사야서에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형제들이 곡식을 얻어서 가나안 땅 집으로 돌아올 때에 곡식을 싣는 바로 운송의 수단으로 나귀가 등장해요. 때로는 야곱이 집을 떠나 형을 피해 20여 년간 외삼촌 집에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를 향하여 마주 달려오는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물을 보낼 때 그 선물 가운데 나귀가 들어있습니다. 전쟁터에는 이 나귀가 전쟁을 위한 하나의
군수품으로 등장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성에 갇혀있던 많은 백성들이 굶주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람의 군대가 다 도망간 연후에 문둥병자들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아람 진지까지 갔을 때 남아있던 말과 나귀들이 유일한 그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나귀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식용으로 먹지 않았지만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하는 하나님이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신 이 음식 가운데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나귀를 잡아서 먹었어요. 그렇게 나귀가 태어나 가축으로 살다가 잘못하면 사람의 입속에 들어가 고기로 끝날 수도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묶어놓은 자기의 메인 자리에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묶인 줄을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끌고 가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그곳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어린 나귀는 누구도 태워본 적이 없어요. 자기 등에 누군가를 태웠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느 한 주인의 나귀였어요. 그런데 그가 누가 주인이냐, 누구를 등에 태우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농부의 소유면 농부의 나귀요, 왕을 태우면 왕의 나귀요. 근데 누구를 태웠어요? 예수를 태우는 예수의 나귀가 되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바로 그분의 나귀가 된 것입니다. 이 나귀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메인 운명의 나귀에 불과했어요. 태어나서 주인의 재산의 소유로서, 농사를 짓는 도구로서, 때로는 짐을 옮기는 운송 수단으로서,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면 하나의 선물의 도구로서, 전쟁에 나가면 군수품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입속에 고기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메인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메어놓은 그 줄에 매여서 주인이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내신 사람이 나타나 자신의 메인 줄을 풀자, 그리고 끌고 가는 그 자신의 새로운 운명에 맡기고 의탁해서 순종해서 따라갔을 때에 그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로 말미암아 풀린 인생이 되었어요. 아멘. 세상의 메인 인생이 예수께서 보내신 사람들에 의하여 풀리면 예수를 만나 풀린 인생이 됩니다. 아멘. 가축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지 몰라도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나귀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풀린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열리는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태웠더니, 그리고 예수를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등에 옷을 깔아요. 그리고 예수를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바로 자기가 걷는 그 앞길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 길에다가 차근차근 쌓아서 옷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양쪽에 늘어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자기를 보고 손을 흔들고 기뻐하며 환호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나귀인 자기를 보고. 실제 그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자기의 등에 예수를 태웠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광을 덩달아 이 나귀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를 태운 나귀는 그의 운명이 나귀로 태어나 나귀로 끝나는 운명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태우는 순간 그는 역사적인 나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태우지 않았다면 그는 어느 주인의 손에 자라고 묶여서 평생을 한 가축으로 끝나버릴 수 있었지만 예수를 태우는 순간 2000여 년 전 예수를 태운 나귀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기억되고 존재하는 나귀가 되었어요. 아멘.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나귀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바로 예언의 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자기는 그냥 예수께서 보내신 사람에 풀리고 끌려서 예수를 만났더니 누가 됐어요? 예언을 이룬 성취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왜 이 에덴 요양병원이 특별한 줄 아십니까? 자,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쪽에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이 에덴 요양병원은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곳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좋은 것들로 있는 에덴이에요. 이 에덴 요양병원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기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에덴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시면 다른 요양병원과 다를 것이 없어요. 이 나귀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매여있는 이 병의 운명,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개척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그 모든 무거운 운명을 예수께서 보내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풀리고 인도함을 받아 예수께 나아가 그분을 내 등에 태우는 순간,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가고자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그분과 함께 가는 순간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모든 영광이 예수로 말미암아 덩달아 나도 함께 받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3년 반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섬기며 사셨던 그분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는 나귀를 타시고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들어가셨는가? 바로 시대소망 580쪽에는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개선에 입성을 하신 일은 천사들의 환희와 성도들의 기쁨 가운데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실 일의 희미한 전조였다.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신 것은 고난의 십자가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시는 전조요 징조로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가축으로 태어나 자칫 잘못하면 평생을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고기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나귀가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나귀가 재림의 정조요 징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살 수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주인공이요 또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을 책임진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예수를 만나고 내 믿음의 등에 예수를 태우고 예수로 말미암아 풀리는 순간 바로 예언의 주인공이요 역사의 주인공이요 재림의 징조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제가 러시아에서 12년 선교사를 하다가 한국에 귀국을 했더니 삼육 서울병원에서 제가 위암이라고 이렇게 판명을 받았어요. 제가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선교사 열심히 하고 정말 가족들 먹을 것 입을 것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건축하고 온갖 모욕과 멸시 시련을 당하면서 주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근데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이 에덴 요양병에서 3개월 있으면서 제가 병이 걸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리고는 3개월 이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정말 제게 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삶인 줄 알았어요. 가족들 다 희생시키고 그 다음에 돌아보지 않고 그냥 교회 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교회 짓는 거 얼마나 고상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멘. 목회하는 20여 년간 가족들 여행 한 번 못 가보고 애들 조언은 한번 사주고 저 집사람은 교회 있다가 쓰러져가지고 한 달 동안 한국에서 또 요양치료받고 저도 교회 있다가 러시아에서 쓰러졌어요. 그러면서도 돈 떼먹었다는 이런 모욕과 멸시도 받고 이 병원에서 3개월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제가 교회 일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마음이 바뀌니까 달라져요. 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박사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를 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큰아이 둘째 아이는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우리 지난번에 이 병원에 와서 저희 아이들이 이문 공연을 했습니다. 그곳에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막내는 지금 러시아과를 가서 러시아를 전공하면서 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얼마나 행복하게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사는지 몰라요. 비록 내가 짊어진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혼자 힘으로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을지라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께서 보내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 메인 인생의 줄이 풀리고 또 그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축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삶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풀리느냐, 내 인생의 등에 누구를 태우느냐, 또 내가 누구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에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를 영광스럽게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생명의 삶이 새롭게 열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참고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니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내 육신의 질병이 주여 스스로 혼자 힘으로 풀려날 수 없는 주님 무거운 짐진 자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리고 그분을 내 등에 태우고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영광스럽게 함께 가는 구원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운명과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내게 주신 운명과 주님이 다시 밝혀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운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